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위에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아비라 부르고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독션이라고 말하는데 입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아비라 부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도 양자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입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또 입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둘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차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다.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읽은 마태복음 7장에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먹지 못할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들아, 우리가 만드는 이 음식은 불량식품이니까 너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중부정의 표현을 사용해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신 줄 아시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유혹해서 그 믿음을 빼앗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죄로서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1장 12절 13절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3절과 14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속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로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로서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함으로써 시험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지언정 결코 죄로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 그럽니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분명히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가 확인한 대로 창세기 22장도 그렇고 신명기 8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나 신앙적 박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떤 신앙적인 박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나를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 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험이고 또 테스트하시는 바로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은혜요 복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임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불시험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고보서 1장 12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는 신앙적인 박해, 환난, 고난 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고난,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큰 면류관과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고보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무려 3번씩이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마귀는 철저히 죄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그 시험은 달콤한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험이겠습니까? 대단히 달콤한 시험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먼저 그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먹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박해가 올 때 누구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게 하셨는데 왜 유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바로 그러한 마귀의 유혹은 인간에게 대단히 논리적으로 또 대단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먹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연단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셨는데 시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우리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반응하잖아요. 그것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은 대단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유혹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믿음을 빼앗고 마귀와 더불어 지옥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2절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즉 자기에게 다가온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시험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죄를 통해서 유혹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죄로서 유혹할 때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1장 15절.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자, 이처럼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즉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들을 온전히 끊어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땅의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또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인 영생을 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은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들을 이김으로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부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